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 더 큰 감사, 더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고난과 섬김으로 드러납니다. 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 동안 이 나무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추운 겨울을 나무들이 어떻게 이겨내고 살아남는가? 여러분, 일단 겨울이 되면 나무들은 나뭇잎들을 다 떨어뜨립니다. 최소한의 에너지로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이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나무의 조직 안에 얼음세포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얼음세포가 다른 세포들보다 훨씬 더 크기가 커서 이 겨울 동안 세포들이 죽지 않도록 그 바깥의 위치에서 세포들을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렇게 겨울 동안 세포들을 보호해주고 따뜻한 봄이 되면 이 얼음세포가 녹아서 각 세포와 조직마다 이 수분을 흘려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수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무는 생명의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거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파릇파릇 생기가 돋아나고 또 다른 잎사귀가 다시 그 나무 가운데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열매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대가와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선물, 그냥 주어진 것 아닙니다. 그 구원의 선물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희생과 대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감사함으로 오늘 말씀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저를 주목하게 하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12 제자를 따로, 이 따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와만 시간을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이제 그 십자가의 길, 죽음으로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사랑하는 12 제자와만 그 시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친근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상황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또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음성,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인데 제자들이 생각한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육적인 구원, 나라와 민족이 로마로부터 독립하여서 다시 왕국을 세우는 바로 그곳에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 권력의 자리를 요구했던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야망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지냈지만 예수님의 귀한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바램, 자신의 욕심대로 나아가고자 했던 그 마음이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 아닙니까? 헛된 야망, 세상에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 혹시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이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물질을 얻는 곳에, 권력을 얻는 곳에, 인기를 얻는 곳에, 건강을 얻는 곳에, 그곳에만 우리의 마음이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내 안에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헛된 야망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헛된 야망을 이렇게 깨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22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잔을 마셔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헛된 야망을 이루기에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시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야망을 깨트려 주시기 위해 잔을 마시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매 순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헛된 야망이 살아 꿈틀거릴 때마다 그 야망 붙잡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는 못 박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 됩니다. 어제 못 박았어도 오늘 꿈틀거리면 다시 못 박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결국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 되었고요. 요한은 나중에 반모섬의 유배가 되기도 하고 또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의 저자로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들이 꿈꾸는 야망,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 대가를 아름답게 치루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십자가의 삶으로 나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야고보와 요한의 헛된 야망에 대한 이 요청을 듣고 나머지 제자들도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 향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첫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대가를 치르는 삶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섬김의 삶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섬겨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줄 정도로 섬겨야 된다. 여러분, 제자들은 높아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 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은 다른 사람을 자기의 발 아래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섬기고 종이 되고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섬기고 종이 되고 목숨을 내어주는 것,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위치이지만 정말 자녀를 섬깁니다. 심지어 종이 된 모습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은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자녀를 살리고 사랑하는 선택을 할 정도, 그만큼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 잘 아는데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미워하기는 쉬운데 축복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외면하기는 쉽지만 기다려주기가 어렵습니다. 도망치기는 쉽지만 일부러 찾아가는 것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우리에게 그러한 때가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을 것이고,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상대방의 마음이 들지 않아서 신경질을 낸다든지, 외면한다든지, 저주한다든지, 도망치고 싶다든지, 삶에 그런 때가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러한 순간이 찾아온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섬기고 종이 되고 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그 육체의 일 아니라 그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적인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숙제이고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섬김의 삶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두 맹인, 앞이 보이지 않는 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30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맹인이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하나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이에요. 섬기는 능력, 종이 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줄 수는 없지만 사랑한다면 그들의 영혼의 눈은 뜨게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이켜보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죄투성이고 실수투성이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사건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